성경은 모세가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국민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 너희들처럼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 사건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런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번 주 지난 화요일날 저희 석가탄신일이 있었죠. 뭐 난리가 났죠. 뭐 연등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 같아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 이런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종교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뭐 수행 방법이 다르고 뭐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일반 종교의 모든 종교의 끝은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출발점에서도 구별이 돼요. 다른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계시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면 계시가 뭔데요? 계시를 어원적으로 구별해서 어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편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려주신 것, 이걸 저희가 계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출발이 된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즉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원래 여기서 아멘이 나오셨어야 이게 굉장히 정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저랑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고 신학자고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이 현대의 철학과 씨름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위해 현대의 철학과 씨름을 하면서 그분이 책을 써내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책의 출발점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이 사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독교 신앙 계시의 종교예요. 그렇죠? 계시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실은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앞에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다들 음식 되게 잘하시죠? 그런데 음식을 하면 음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것에 따라 음식이 다른다니까 아시잖아요. 지역에 따라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피조물은 그대로 창조자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물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만물이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물론 일반 계시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거를 특별 계시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도 여전히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율법이 이거예요. 율법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얘기예요. 쉐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박에 붙여놓고 손에 붙여놓고 어깨에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그게 쉐마거든요. 근데 그 쉐마가 이 구절이에요. 율법이 도대체 뭘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친 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이게 특별 계시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계시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 학파에 바울이 속해 있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러면 당시에 어찌됐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그래서 바울도 뭐 했다고요? 한때 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그걸 버리라고 얘기해요. 일반 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일반 종교는 우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얘기하고 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외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의 영화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절 보세요.
에베소서라는 성경, 우리 최주봉 목사님이 수요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에베소서라는 성경 자체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막 찬양을 해요. 그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든지 이분이요 말을 못 끊고 다른 성경 같으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얘기했을 뿐이 말을 못 끊고 막 흥분해서 야 구원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막 하나님 우리 막 하나님 우리 엄청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물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계시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계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기독교 신앙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인간의 가능성과 소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예비구역장 교육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사시죠? 왜 안 믿고 사신 척 갑자기 또 뭘 물어보기 대답을. 예수를 믿고 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 마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 그거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누님이 말씀드리죠. 왜 한국교회 신앙이 병들었냐 하면 율법주의로 갔어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저런 일도 하고 우리 믿음이 몇 대가 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일으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나올 수 있던 건 은혜의 결과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뭐냐면 원래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예요. 하나님께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린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살리다 보니까 나도 살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 성경의 본문이 마치 뭐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루도 의미 없는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그 여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옷을 붙들건 다리를 붙들건 뭘 하던 예수님이 능력 베풀고 싶지 않으시면 그 여인 못 나아요. 그 여인이 구원 못 얻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이 올 수 있는 길로 가신 거고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실 수 있도록 발걸음을 늦추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그 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죠. 인간이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결국 만들어지는 건 우상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가 왜 주어졌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삶이 공고할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셔야지. 내 안에선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내 삶이 절대로 탁월해지지 않는다고요. 동시에 이걸 알아야 내가 꺼내놓은 걸 자랑을 안 해요. 내 안에 더러운 것 외에는, 은혜가 아니면 더러운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뭔가 꺼내놓은 걸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언가를 자랑하고 자꾸 무언가를 내세우는 건 실은 내가 자꾸 그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 뭘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뭘 꺼내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제일 이쁜 열매예요. 어떤 열매라고요? 이쁘시죠? 집에 가서 자랑하세요. 내가 제일 이쁜 열매라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에요. 그러나 놓치지 마시라. 그게 내가 스스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악한 것밖에 없는데도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 집중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참된 것일까요? 거짓된 것일까요?
당연히 참된 것이죠.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변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없죠. 날씨도 변하잖아요. 올해 그렇게 날씨가 이상해서 저는 대강리만 추운 건 줄 알았더니만 이 동네가 그런 줄 알았더니만 올해 유독 그래서 오이도 안 자란다며요. 꽃이 안 돼가지고요. 벌도 안 된대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참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안 변하는 거 있나요? 다 변하죠. 아휴, 요즘 뉴스 보세요. 북미 관계. 도대체 하루에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지. 이게 사람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사람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건 하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믿을 건 말씀에는 없어요. 이걸 정확히 사람도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대요? 순결하대요. 거짓이요 하나도 없어요.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단련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이나 금을 정련한다는 건 불순물을 다 빼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7번 단련한 은같이 7번이란 완전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이거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많이 그래요. 제가 떠올려보면 제가 이상한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실은 떠올려보면 이상한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이 다 그걸 까먹고 때로는 저도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요. 인간은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단들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다는 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성경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지 마세요. 자, 그 빼고 기도하시는 건 기본이고, 자, 성경을 읽다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일 또 하나 좋은 방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물어보면 아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방법과 함께 정말 좋은 건요, 그 한 구절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혼자 스스로 우선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일 좋은 성경은
관주 성경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해설 성경을 제가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관주 성경이 왜 좋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 또는 이런 표현들은 성경의 이런 부분들과 비추어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돼요.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관주를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관주, 그 부분이 보면 관주가 나온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다시 찾아가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저 성경, 창세기로 갔다가 신명기로 갔다가 막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실 때 성경이 아주 풍성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른 데서 이렇게 웬만해서 이렇게 펼쳐보시잖아요. 성경을 좀 오래 읽으신 분들은요, 정확하게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만일 머리가 좀 더딘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을 깨닫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실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저는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 이건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시는 말씀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뭐 설교할 때도 많이 하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정직해요. 제가 몰라요?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몰라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부분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 경계하는 거예요. 야, 성경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는 말씀들 속에 잘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괜히 억지로 풀지 마. 베드로가 경고했어요. 모르는 부분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절대 지장 없어요.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너 그거 몰라? 너 다시 지옥 가. 절대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경이 원하는 데에 따라 성경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이 바르다는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몇 권입니까? 그쵸?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 뿐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 부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절 보세요. 이 구절 좀 띄워놔 주시면. 자, 절 보세요. 옛적이 언제냐면 구약시대를 의미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이란 어떤 뜻이냐면 여러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모세 시대도 있고 여호수아 시대도 있고 사사기 시대도 있고 이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이란 다양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꿈도 꾸게 하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뜻은 최종적으로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래요? 아들. 그렇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얘기한 것이고, 신약은 그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최후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딱 66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한 1600여 년 기간 동안에요,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66권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성경 66권이 철저히 보존되어 교회 안에서 지켜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충분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그 66권 말씀만 붙들면 돼요. 아멘? 그런데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그 66권 외에 다른 것들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덧붙이죠. 캐톨릭이 뭐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 아니에요. 캐톨릭 착각하지 마세요. 캐톨릭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황이 있다니까요. 교황 무호설, 교황이 한마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교리가 뒤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종교예요? 이단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들의 체험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성령의 체험, 진짜 신비로운 성령의 체험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니죠? 지지난주인가요? 기도원 갔잖아요? 제가 가는 기도원, 하여튼 저는 시간만 있으면, 예전에도 학교 다닐 거고, 하여튼 저는 시간만 있으면 올라가서 전 금식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금식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요, 기도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눈앞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눈앞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알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따위가 뭐가 필요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체험이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체험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할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내 체험 추가할 필요도 없고 내 경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체험과 경험을 주셨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철저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목회사역 감당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지. 내가 무슨 경험했는 줄 알아요? 내가 뭐 받는 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한여시교회 장례특별시 합동측교회이면 그래서 그런 말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66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66권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인데 왜 66권 성경을 완전하게 주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내비두고 나한테 왜 독특한 말씀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체험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무너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보세요. 한마디를 얘기하시더라도 말씀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한마디를 권면하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면 돼요. 내 이해와 내 어떤 체험이 내 안에 강력한 힘이 되어 누구보다 오히려 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고 누구보다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환상을 봤다는 둥, 누가 어디서 예언을 받았다는 둥, 누가 어디서 놀라운 뭐가 있다는 둥. 이게 한국교회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 벗어나고 그런 데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지 모자라지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종교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계시 의존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계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고 우리의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시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보세요. 너무 많아서 대지를 못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도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 제가 예전에도 막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48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게. 저랑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잠을 설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읽으면 우린 졸린데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잠을 설치고 새벽녘에 깬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을 손에 들고 읽으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셨냔 말이에요. 진짜로 계시가 중요한 걸 알고 우리의 신앙이 계시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말씀 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위한 수고. 예,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하기 위한 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읽으시려고 만드셨어요? 아니면 우리 보고 읽으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읽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읽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어야죠. 우리가 읽어야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실은 궁금한 부분이 안 들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학파, 김기동이다, 귀실론,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이름을 가져갔죠. 베레아 아카데미, 베레아 학당, 이거 이단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이단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받고 깊이 연구했어요. 이걸 걔들이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이 말씀에 이거 따가지고 보라고 우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한다고. 이 베레아, 이게 김기동 이단이에요. 근데 실은 원래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놀랍죠. 왜요? 말씀을 깊이 붙드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무슨 얘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의 지식은요 많은 노력과 수고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시면요 성경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없는, 가만히 있는다고 성경의 지식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본받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에 왕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위대한 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보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진짜 깊이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만 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제가 여기 내려오기까지 저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데 말씀이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씨름 많이 봤어요. 저는 한교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가 성장하는 게 들려요.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 봤을 때 그 목사님 설교와 제가 몇 년 있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전혀 달라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깊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육자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 큰 교회 교육자들 교육자 사무실 많아요. 막 설교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보여요. 그분이 진짜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매주 설교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때우면서 설교를 하는지. 제가 항상 소망하는 게 있어요. 고통을 좀 경험해야 돼요. 목사가.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한 주간 말씀 때문에 제가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보지 않나 놓고 그래 놓고 그리스도인이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열정과 헌신. 아까 오전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죠. 한국교회 신앙, 남한의 신앙은
북한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 아셔야 돼요. 원래요, 해방되고 이러고 나서 남한에는 교회도 몇 개 없고 신앙도 흐지부지했어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들이 다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한때 다 이북 땅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가 컸어요.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6.25가 안 터졌으면 그 북녘 땅의 신앙이 오늘 남한의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때 다 피나누고 이래서 실은 남한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말씀이 보호돼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 위대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예전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교리의 엄정함을 얘기하는 것을요, 자꾸 듣기 싫어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돼요.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셔야 되고 그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사주일 지내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순수함을 물려주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대광중앙교회는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 건물이 좋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순수한 순수한 복음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내가 먼저 지켜야 되고요. 내가 먼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계시의 종교요. 계시 의존적인 종교인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이번 주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증언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